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게 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죠. 그러나 새해 첫 해부터 쉽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은혜입니다. 쉽지 않은 것을 해야 하나님이 새해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벽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특세를 맞아서 우리 김시환 권사님 또 이렇게 반주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한번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일신교회의 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같이 2024년도를 시작한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열매가 그동안 없었을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애는 많이 썼어요. 애를 안 쓴 건 아니에요.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앞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열매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열매가 부족하게 됐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네 혼자 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어떤 다른 목표, 어떤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내가 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초적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고린도 3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실은 내가 너무 나로 충만했던 거죠.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 앞서고, 그리고 애는 썼어요.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꾸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죠. 내가 너무 앞서가 있어요. 너무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가 민감하지 못했던 거죠. 특별히 내 안에 안 계신데 억지로 계시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안 계신 분을 우리가 억지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회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요, 꼭 백지수표 한 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수표를 많이 썼거든요. 거기 보면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 백지수표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행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 축복을 다 회복하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해, 그것이 2024년이다.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2024년도 뭐 다른 거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올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많이 하세요. 2024년도에는 우리 일신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신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첫날로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러면은 세 가지 우리가 아주 기계적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yes, 하나님이 예, 그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두 번째 no, 아니다, 이것도 응답이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도식입니다. 이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바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바로 쓰신 게 아니고요, 3년 아라비아 광야의 생활을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약 14년 동안 거기서 칩거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총 약 한 17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도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하셨잖아요. 1년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마음껏 사역하게 하신 다음에 18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마음에 하나님 준 약속,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응답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기다리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 그거는 결국에는 가장 큰 기도의 축복, 기도의 열매는 인내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두 번째,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내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감리교 목회자이시면서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엠 바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지만은 더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거든요. 비두니아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그래도 이렇게 복음 전하겠다는데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자기 뜻 내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 내려놓은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뜻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이제 유럽으로 간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뜻 내려놓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유럽으로 갈 때 그 유럽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냐면은 상황을 바꾸기도 하세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새 일이란 뭘까요? 그 새 일이란 뭐냐면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누군가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이란 결국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삭개오 안에 복음이 임하니까 삭개오 자신이 바뀌는 거고, 바울 안에 복음이 임하니까 바울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문제를 변화시키시기보다는 문제를 품고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란 뭐냐면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도란 내가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거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또 가시가 있죠. 속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네가 내 십자가야, 네가 내 가시야, 우리는 그러죠. 속썩이는 밑에 사람을 보면서 저 인간만 없어도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그 연약함, 질병, 가시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병이 낫고 가시가 떠나고 그리고 약함이 사라지는 게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내 안에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가시들을 주시는 건가? 그건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상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문제와 아픔과 가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가? 왜 가시를 안 없애주시는가? 그것은 겸손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실은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실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고 문제를 품고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공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이신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도 진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잘되고 또 성공하고 또 인생의 어려움들이 사라져야지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동철이라는 분이 쓴 인생 김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분이 35살에 예수님을 만나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내가 다시 다 되갚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블랙홀처럼 은혜를 빨아들이든지요. 그냥 뭐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기도응답이 일어나면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른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처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죠. 그 복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복인 것을 모르고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그 복을 이제 사용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고 나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고 났을 때 진짜 힘든 거는 실패했다는 것보다도 막상 부도가 나고 나니까요, 가까운 친구, 가까운 거래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은 형제자매,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다 등을 돌리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는 버스 탈 돈조차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라고 부르짖게 됐냐면은, 하나님, 김치독에서 김치를 꺼내셨으면 그 김치를 잘라서 쓰시든지 먹이시든지 해야지. 왜 김치독에서 김치를 꺼내셔놓고 그냥 버리시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엄동설 안에 쓰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 심동철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과정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다가 수중에 3만 원이 그 자기 가진 전부였고,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386 컴퓨터를 주워가지고 또 집에서 오랫동안 묵혀놨던 그 서류 가방, 이제 그게 자기가 사업할 때 자기 가진 전부였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김치 사업을 시작하게 이제 됐던 거죠. 남자가 김치 만든다고 그렇게 설치고 앉아 있으니까 아내까지도, 아니 가서 택시나 그런 거나 운전하고 그러지 무슨 남자가 김치냐고, 이제 그래서 얼마나 아내도 이제 구박을 하고 이제 그러한 참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 중에 깨닫게 됐던 것은 뭐냐면은, 김치는 5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엄마의 품과도 같았던 그 밭에서 뽑혀짐으로 1번 죽는 거고, 그리고 그 배추가 반으로 딱 갈라지면서 2번 죽는 거고요. 그 배추가 맞습니다. 소금에 절여지면서 3번째 죽는 거고, 그리고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가진 매운 양념에 절여짐으로 4번 이제 죽는 거고요. 그리고 김치가 김치독에 담겨짐으로 5번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엄동설 안에 가장 묵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너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있죠. 가시도 있고 그리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품고 사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결국 나를 바꾸시는 거라는 거죠. 결국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신다, 행하신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새 일은 뭔가? 결국에는 나를 바꾸시는 거라. 여러분, 진정한 새 일은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일신교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거고, 기도의 용사가 일어날 거고, 전도의 문이 열려질 거고, 일신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거고, 병이 나을 거고, 또 일신교회가 새로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속회 아래 간증들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2024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질 거고, 여러분의 평안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셨는데 이제 열매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에는 애쓰고 노력했는데 돌아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고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제부터 열매가 시작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제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그동안 나를 빚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응답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죽이신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내가 숙성된 김치가 가장 사람들에게 건강이 되고 복이 되듯이 내가 그렇게 풀이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은 풀이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 엄동설안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거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새 일을 이루실 거고, 이제 여러분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에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경제권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의 그 손수건만 덮여줘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